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36편부터 142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서요.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만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메시지 자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 밧단 아람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갔죠. 그리고 나홀의 성의 우물 곁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처럼 빨리 응답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 앞에 나타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한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처녀를 만나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먹이는 그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계속 그 우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퍼다가 낙타의 마실 그 구유에다 붓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한 처녀아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10필의 낙타를 다 마시게 한 겁니다. 거의 1톤 가까운 물을 리브가가 나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남자를 가까이 한 적 없는 처녀죠. 얼굴도 예쁘죠. 게다가 친절하죠.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몸도 튼튼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이죠. 그런데도 종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요. 거금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1세겔이 우리 그램으로 따지면 약 11g 됩니다. 반세겔이면 5.5g이란 얘기죠. 그리고 10세겔짜리의 금 손목고리 하나도 주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각각 10세겔이었는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10세겔이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뭐 둘이 합쳐서 10세겔이었다고 봅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 합치면
10.5세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램으로 따지면 115.5g이거든요. 한 31돈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 금시세로 대충 계산해 봐도 1,8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고대의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로마 시대의 개념이 가장 편리하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떠했느냐? 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반 세겔이면 2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 일해서 얻는 품삯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은이 아니고 금이잖아요. 금은 은의 15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금 반 세겔이면 3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한 모든 품삯을 다 합치면 이 반 세겔짜리 금 코걸이 한 개입니다. 거기다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동자가 1년 9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이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금을 리브가에게 딱 갖다 맡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행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무시고 가실 곳 있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배우자로 적합한 여인을 눈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창세기 2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오래 걸릴 것 없이 빠른 속도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다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죠.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24장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종이 소녀에게로 달려가고 또 이 소녀가 우물로 달려가고 또 여기서도 그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어머니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로선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라버니 라반이 나타나는데 이후에 리브가의 혼사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논의를 하는 사람은 부두엘이 아니고 라반이었던 것을 보면 근데 뒤에 보면 부두엘이 죽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부두엘은 지금 많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 있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라반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두엘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어쨌든 리브가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인데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죠. 라반도 달립니다. 리브가도 달리고 라반도 달려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예, 라반이 보기에는 그 누이가 엄청난 폐물을 들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라반도 깜짝 놀라고 이게 웬 횡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가 우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던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도 정말 급하게 빠르게 달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현실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겠죠. 그러나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구절이긴 한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고 고백하며 또한 간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 구할 것을 각오하며 또한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전쟁과 재앙과 갈등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선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실감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느끼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